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살을 쉬이에 먹이며 믿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며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 질문은 성경에도 욥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다시 이 물음은 등장하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강연과 에세이를 모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물음을 삶 속에 적용하며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공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좋은 세계는 지식, 온정, 용기가 필요하지 과거에 대한 애석한 동경이나 아주 오래전 무지한 사람들에 의한 자유로운 지성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신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우연과 불확실성 그리고 증명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가 가진 유용성을 종교는 문명에 공헌하는가라는 물으며 실상은 예수의 가르침과 윤리가 얼마나 거리가 있고 다르게 삶 속에서 지켜졌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했고 싸우지 말 것이며 가늠한 자를 벌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고 갈릴레오, 또 다윈, 프로이트 같은 인류의 어떤 지적, 도덕적 진보를 이뤘던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는 사실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반대로 기독교인이라면은 스스로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물음들 속에서 나는 정말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대적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는 새처럼 쫓겨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의지했던 터도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3절의 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혹은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외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가 믿는 것은 여전히 불의한 자가 잘되고 바른 자가 핍박을 받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믿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저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비록 땅의 성전 곧 교회에 있지만 결국은 하늘의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내면을 살펴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더 특별히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의 코미디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신이 몇 번은 번개에 맞았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번개가 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졸고 계신가 본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 웃음소리가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한 조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거야. 다윗도 아마 이런 조롱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절에서 7절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결국은 악인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유황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므로 정직한 자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소망, 바로 그것이 다윗이 많은 조롱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어느 다윗도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 조롱 속에서 결코 그가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